관세음보살,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근본불교, 세계불교, 첨단불교를 그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주위에 구독 권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일 제가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불사편생입니다. 부처님은 중생을 편안케 한다. 부처님은 중생을 편안케 한다.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여자의 힘은 강하다. 만리 부인 이야기입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먼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가다국의 수도인 왕사성과 코살라국의 수도인 사위성을 포교 거점으로 삼고 활동하셨습니다. 왕사성과 사위성은 지금도 불교 8대 성지 중에 들어갈 만큼 많은 불교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초의 사찰이었던 왕사성의 중림정사가 유명하고 금강경이 설해졌던 사위성의 기원정사가 유명합니다. 부처님 제세 시에 마가다국의 대표적인 왕은 빈비사라였고 코살라국의 대표적인 왕은 파세나디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대국의 왕들은 부처님을 신봉하는 독실한 불자였습니다. 두 나라가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우지 않고 비교적 평화의 기조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양국의 수도를 왔다 갔다 하신 부처님의 공이 컸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덕화 능력으로 왕과 백성들이 다 불심이 충만하니 두 국가가 사이좋게 잘 지냈던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치는 친척집 간 관계에서도 비슷합니다. 일단 믿음이 불교로서 같으면 두 집은 대부분 가깝게 잘 지냅니다. 믿는 종교가 다르면 부모와 분가한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분가한 형제 자매의 집들 간의 사이가 뭔가 서먹서먹합니다. 어느 종교든지 종교를 믿으면 속이 더 넓어져야 하지 않는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종교 정서가 양심의 가장 기본 바탕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자식들이 다 자라 분가하기 전에 가족들이 다 같이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역할은 그 가정의 남편 또는 아내가 해야 합니다. 저 위에서 예를 든 코살라국은 파세나디 왕의 왕비가 그 일을 해냈고 마가다국은 빈비사라 왕이 그 일을 해냈습니다. 제 얘기가 그리 복잡하지는 않죠. 오늘은 특별히 파세나디 왕의 왕비였던 만리 부인이 어떻게 남편인 왕을 교화하였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살라국 수도 사위성의 외곽에 아름다운 만리 화원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만리 꽃을 손질하며 화원을 가꾸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천민이었고 외모도 볼품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아주 이뻤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도시락을 챙겨 화원으로 출근하던 중 한 수행자를 보고는 도시락을 정성껏 공양 올립니다. 소녀는 마침 그날 만리 화원에 도착하자마자 사냥을 나왔다가 일행과 떨어진 파세나디 왕을 잠시 시중들게 됩니다. 얼마나 정성스럽게 잘 시중을 들었던지 왕에게 전격 발탁되었습니다. 물론 소녀는 그분이 왕인 줄은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후궁으로 들어온 소녀는 만리 부인이라는 이름으로 살게 되는데 그 행실이 얼마나 겸손하고 예의 발랐던지 500여 명의 후궁 가운데 제1부인이 됩니다. 파세나디 왕의 높은 안목 덕분이었습니다. 만리 부인은
자기 자신이 모든 게 부족함에도 이렇게 잘 된 것은 과거에 자신이 먹을 도시락을 수행자에게 시주한 공덕 덕분이라는 확신으로 수소문 끝에 그 수행자를 찾아냅니다. 찾고 보니 그 수행자는 서가모니 부처님이었습니다. 만리 부인은 곧바로 기원정사를 찾아가 부처님께 법문을 듣고 계를 받아 신도가 됩니다. 그 후 만리 부인은 남편 되는 파세나디 왕을 포교하려고 늘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파세나디 왕에게 잠 못 이루게 하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파세나디 왕이 사이비 종교인의 말을 듣고 대희생굿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꿈마다 영가 울음소리가 들려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대희생굿에는 말, 염소 등 각종 동물들과 어린 남자아이와 어린 여자아이 100명씩을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큰 굿판이었습니다. 대희생굿을 며칠 앞두고 남편인 왕이 잠도 못 자고 점점 더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는 만리 부인이 슬쩍 말을 건넸습니다. 대왕이시여, 기원정사에 계신 부처님을 찾아 뵈면 잠도 잘 주무실 수 있고 모든 괴로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부처님 뵈러 갑시다. 파세나디 왕은 듣던 중 너무나도 반가운 소리였습니다. 그래, 당신이 추천하는 그분 부처님이라면 해결이 되겠구나. 그럼 어서 찾아가 뵙자. 부처님께서는 왕과 왕비를 앉혀놓고 인과 법문으로 과거 전생에 얽힌 얘기를 해 주시면서 계획하고 있는 대희생굿을 빨리 취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왕궁으로 돌아온 파세나디 왕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크게 후회하면서 가축들과 어린아이들을 본래의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환호하였고 특히 만리 부인의 공이 컸음을 알고 왕비 만리 부인을 자비의 어머니, 생명의 은인이라고 칭송하였습니다. 파세나디 왕은 자신의 악행을 막아준 만리 부인을 더욱 총애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왕은 부처님께 계를 받고 신심돈독한 불자가 되어 선정을 베푸는 훌륭한 나라님이 되었습니다. 파세나디 왕은 살 빼는 방법을 부처님께 여쭐 정도로 부처님 법문 듣는 것을 아주 좋아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왕비인 만리 부인의 역할이 지대하였습니다. 불자 여러분, 만리 부인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만리 부인은 천민으로서 신분도 낮았고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용모도 그리 잘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참으로 이뻤습니다. 특히 부처님을 믿는 불심이 아주 특별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남편인 왕을 부처님 제자로 만들었고 왕은 불심으로 그 나라를 잘 다스려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자식들도 다 불자로서 잘 살았는데 특별히 딸 승만이 아주 유명합니다. 승만의 이름을 딴 승만경이 있으니 후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만리 부인을 말리카 부인이라고도 하는데 부처님을 잘 모시고 가족들, 주변 사람들을 잘 포교한 공덕으로 후일 도솔천이라는 천상세계에 태어났다고 경전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예수제 기도 동참하시면 33m 부처님 대형가사에 이름 새겨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오프라인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중에 있습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행자 모집이 있습니다. 출가해서 스님이 될 60세 미만 남자가 대상입니다. 행자 때부터 월 보시금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대 수행 강조해 드립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듯이 금강경 다란이 독송, 또 사경, 대성경전 사경하는 것, 그리고 관세음보살 기도 정건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또 절민 예배, 또 참선 좋아하시면 참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 5대 수행은 정말 그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반드시 매일매일 하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수행하는 그런 불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